23번째 날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저는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의 격언 중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는 변수가 존재하고 또 반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어떤 반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설레는 일이죠. 그래서 삶이 흥미롭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반전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성장해 간다는 뜻에서 반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 거죠. 무엇보다도 실패하고 낙담한 사람에게 있어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또 반전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용기를 줄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한편의 동화 같잖아요.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몇 안 되는 성경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삼손이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세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천부적인 힘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신인으로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누구에게도 없는 힘을 부여해 주셨고, 그 힘은 혼자서 1000명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기도 했지요. 성문에 그 문짝까지도 들쳐매고 산에다 갖다가 버리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 삼손의 존재가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인간적으로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에요. 나실인의 덕목은 절제거든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죽은 사자 막 만지고요. 또 거기서 꿀이 나왔다고 그 꿀 막 먹고 포도주 마시고 간음 행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하고, 뭐 머리카락 자른 거 아니고는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마저도, 그 머리털마저도 딜레라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것까지 밀리잖아요. 자기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사람, 그 무절제한 삶이 결국은 삼손을 실패의 나락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믿음의 선진으로 올려주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헌신된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주 사진을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그 유튜브에 보면은 우주에서부터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굉장히 큰 별 같아 보이지만 지구에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정말 이 우주에는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는,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명이든 10,000명이든 하나님께는 그다지 크다 작다 이갖고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1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영적 거장 한 사람이 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은 끊임없이 영적 거장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온 국가적으로 삼손을 죽이려고 애썼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대적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손끝 하나 댈 수 없다는 거 늘 기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 깨어있다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와 서로에게 믿음의 담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터인데,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고장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또 인간의 그 약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분노 해결하려고 싸우고요. 그러고 싸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 덤벼드니까 그냥 자기 몸 보호하려고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고마 그 장인이 딸을 남에게 줘버렸네요. 그러니까 여우 잡아갖고서는 블레셋 그 밭 다 태우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막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낙이 턱뼈가지고 그냥 싸운 것뿐이에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냥 막 싸운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징계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강함으로 바꿔줄 수 있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에 붙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요즘 세태가 내교회라는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겨 다니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단점이 많다 할지라도, 미우나 고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삼손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힘센 거 외에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삼손에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삼손이 믿음의 반열에 오른 것은 한 가지예요. 그가 회개했다는 거. 머리가 밀리고 힘을 잃으니까 블레셋 사람 손에 붙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노사슬에 매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쾌재를 부리는 거죠. 우리의 신이 원수를 갚아주었다. 그 과정에서 삼손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 22절이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 이야기에서 이 머리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삼손의 머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곧 삼손의 믿음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무여서 채찍 맞아가면서 아주 초라하게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추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추락한 그 과정에서 밀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삼손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 깨닫은 첫 번째, 자신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기억할 때뿐이라는 것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때, 어저께 성교사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삼손은 그 감옥에서 나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때뿐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온갖 수모와 온갖 조롱을 그저 받아야만 되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삼손은 자신의 힘이 머리털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털이 아니라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힘이 있었던 거지, 하나님 힘을 뺏어가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를 거두시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시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의 한 가지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깊은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뽑으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이구나. 자신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와 대항하여 싸움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하는 거예요. 내 존재 이유는 거기에 있었구나. 삼손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고 하나님의 마음이 삼손의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삼손의 뜻이 일치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거죠. 나를 이번만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가온 신전의 기둥을 껴안고 앞으로 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힘을 주시니까 그 신전이 무너지고 그 신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다 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삼손이 평생 싸워서 이긴 사람보다 그날 죽은 사람, 그러니까 원수를 갚은 일이 훨씬 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말이에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게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히브리서에서는 평가하기를 삼손을 믿음의 선진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지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깨닫는 그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판관의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사기의 기록자는 그는 사사였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기록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의 모든 그 행동까지도 다 뭉뚱그려서 그는 사사로서 20년을 지냈다라고 명예스럽게 기록해 두었다라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이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믿음의 선진의 그 명부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연약한 존재요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큰 발자취가 되는 줄로 믿사온데,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서 놀라운 반전의 사람으로 우뚝 서고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